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월 29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자에 매우 춥고 또 지난밤에는 눈이 내렸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맞이하는 귀한 새벽 기도지만 어제와 다른 오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속에서 생명의 뜻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저희의 삶을 이끄는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곤고함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다 같이 펼치시고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건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자, 11장 2절로 우리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또 어떤 공식적인 말씀을 나눌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거나 수건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길어야 한다. 남자는 모자를 쓰거나 수건을 쓰거나 머리가 길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가라는 또 의문도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일부 그런 일들을 하는 교단이나 교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묵상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교훈과 규례, 유전을 잘 지켰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전달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은 교회들이 갖는 그 역할과 사역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이 순종의 모본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과 또 영적 지도자들의 어떤 전달에 대하여 순종하는 태도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고 그 교훈대로 믿고 실천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주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가감하고 그대로 행치 않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지만, 자기의 생각을 꺾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믿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울이 전달한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이게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유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전이 무엇입니까? 유전이란 말은 파라도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통, 관습, 풍습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은 시대의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국가마다, 민족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전에 대하여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유전에 대한 어떤 그 아주 보수적인 인식에 대하여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께서 그 당시 풍습이나 관습을 대표하는 유전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바울이 이 유전을 강조하고 또 그 고린도 교회가 유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고 하였을까요? 모든 유전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이면 설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설에 우리 한민족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관습이나 전통 중에 하나가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것이지요. 자, 세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전통적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이나 나이 적은 사람들에게 덕담을 주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절하는 법이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필요 없다, 세배를 그냥 고개를 끄덕하는 것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거는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갖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나이가 많은 조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적은 사람이 학렬이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이가 정말 이제 뭐 7살, 8살 밖에 먹지 않은 당숙에게 40, 50 먹은 할아버지 뻘 되는 조카가 뭐 어르신
강숙님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굽히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학렬은 학렬이지 그것을 그야말로 아주 손위의 그런 어르신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깍듯이 취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존중함이 요즘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런 학렬보다는 태어난 어떤 그 위치보다는 그분의 연장과 또 나이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는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그건 친척과의 어떤 순번에 대한 위치일 뿐이지 지금은 그걸 갖고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나이 어린 그 한결의 위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굽신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가 소중하게 가치를 인정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대가 달라지면서 달라질 수 있는 문화적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남녀의 지위의 차이와 머리 수건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각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라는 말은 리더, 주관자를 뜻합니다. 각 남자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각 남자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남녀의 지위의 차이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남자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가 본질에 있어서나 영적 특권에 있어서 차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녀는 본질에 있어서나 영적 특권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남녀는 그 위치와 역할에 있어서 다르며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 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과 본체이시며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지만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하나님은 그보다 크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예배 시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도하는 것은 대표 기도나 개인적인 기도에 다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 말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것은 오늘날 설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집회 시 기도나 설교를 할 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당시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날에도 목사들이든지 장로님들이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머리에다 뭘 쓰지 않고 하는 게 상당히 문화적으로도 통상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 시베리아 같은 데서 외지에서 예를 들어서 하관 예배를 한다든지 할 때 장시간 외지에 노출될 수 없는 때는 또 그곳에서는 이 털모자 같은 거를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공적인 집회나 기도할 때 여자들이 그것을 한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는 공적 집회에서 기도나 설교를 할 때 머리에 수건이나 모자를 쓰지 않으면 그 머리를 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거나 깎은 것과 같이 그에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얘기는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왜 여자들에게 모자를 쓰든지 수건을 쓰든지 머리를 길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상업의 중심이요, 문화의 중심이요, 어떤 면에서 또 세속화의 하나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히 몸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이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는 머리를 짧게 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자들이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에 반한 그런 그 정서적인 어떤 그 인식이 이렇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건을 쓰거나 머리를 길게 하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문화적 인식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문화적인 어떤 특징과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교회에서의 기능이 다르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당시 하나의 유전, 계명이 아니라 유전으로서 관례와 습관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여기 남자와 여자의 지위와 역할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인간 창조의 사건에서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죠. 이것은 하나의 일원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한 줄기라고 하는 하나님, 남자, 여자 이렇게 한 줄기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에게 있어서의 기능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일단 그 기능적인 차이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 부분에 대한 구분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로 12절에 보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나느니라. 남녀는 비록 지위적 기능적 차이가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 영적 특권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또 남녀는 사실상 상호 의존적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출생합니다. 그러므로 남녀의 역할이 구분된다 해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남녀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그 시대와 지역의 관습을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가면은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매우 그 아이를 경멸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나라도 그런 지역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은 매우 아이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귀엽게 여기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여기는 것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그 아이를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적 차이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특별히 미주 지역에서 살면서 인종 간, 민족 간 그 문화적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언어적인 사용도 그런 것입니다.
이 언어적인 사용을 통하여 우리가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주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적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 교회에서의 역할, 질서,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적인 차이도 또 분명히 인정하면서 서로 소중히 여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세상과 단절된 지역이 아닙니다.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끌어야 할 영적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또 인지하고 그러면서 인간과의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기능 사명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조직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함을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이 묵상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지혜로운 삶,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이 혹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은 오해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것이 주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깨달음을 갖고 오늘 세상을 향하여 따뜻하면서도 또 서로 존중하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그리고 질서와 각자 역할의 기능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 선정하는 단어 한 단어,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뜻하게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